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구절씩 번갈아 읽고 마지막 2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20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지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인대로 각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산에도 각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생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시니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파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사랑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의와 철과 베이소서도 만드는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료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의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파하던 과일이 내게서 쏟아지며 맛있는 것들과 빛나는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이되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잇도다 화잇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라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네, 우리가 17장에 이어서 이 바벨론 심판에 대한 말씀 18장에 이어서 말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또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다른 천사가 권세와 영광으로 나타나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바벨론이 망했다라는 선포로 말씀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 이사야서 13장 또 34장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으로서 거기에 더 자세하게 바벨론의 멸망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이사야 말씀의 최종 완성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의 배경을 생각해 본다면 그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해서 포로가 되었던 백성들에게는 자유가 주어졌고 그들에게는 약속의 땅으로 귀환하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이 백성들에게는 그러한 결과를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이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진실, 이 사실을 믿고 사는 데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믿고 살았는데 대표적인 인물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이 영원하지 않을 것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선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꼭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벨론의 영광에 미혹되거나 바벨론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부와 명예와 지위가 다니엘에게 주어졌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과 하나님 나라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맡겨진 일에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에 있는 동안 이웃과 동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바벨론의 멸망을 교회에게 알리시는 이유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떠한 지혜가 필요한지 또 구약에서는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그 지혜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또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떠한 결론을 짓는지에 대해서 알고 그것에 합당한 반응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일 것입니다. 1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곳은 2절이군요. 큰 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성이라고 한다면 큰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오고 가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의 이곳저곳에서는 사람 사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아기들의 울음소리, 또 상인들의 서로 매매하는 소리, 또 마차나 이런 것이 지나가는 소리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오늘날 도시라고 생각한다면 출근 때 고속도로를 메운 그런 차들, 거리를 메운 차들의 모습, 또 도시의 소음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벨론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이 글을 기록하고 있을 때 그가 살았던 로마 제국도, 로마도 그러한 큰 도시였고 그 외에 많은 로마가 세운 도시들이 그렇게 큰 도시로 형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그러한 도시가 무너져서 사람이 없게 된 유령 도시가 되었다고 묘사합니다. 남은 것은 유령밖에 귀신밖에 없고 마치 바람 소리와 또 까마귀와 같이 시체를 먹는 부정한 새들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다는 것. 우리가 뉴욕이나 서울과 같이 큰 도시를 생각한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시끄럽게 살아가는 대도시를 생각한다면 정말 이러한 일은 그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정말 과연 이러한 일이 나타날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벨론을 생각하면 그렇죠. 바벨론은 지금은 없죠. 분명히 그것은 현실입니다. 로마도 로마라는 시가 있지만 로마 제국은 멸망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럼 그 큰 도시가 멸망한 이유는 무엇인가를 보게 되면 3절에 있는 것처럼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아담을 시작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기 때문이고 미혹한 결과 세상이 망가져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 세상이 망가진 그 중심에는 그 왕들과 상인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도시나 국가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정치와 경제일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들과 상인들이 바로 이 두 가지를 상징하는 모습입니다. 그럼 바벨론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어떠한 영, 사탄이 공중에서 다스리는 그러한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왕들과 상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그들이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왕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그들에게 일반적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일반 은혜라고 말하는데 그 은혜 중에는 각 사람에게 양심과 이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 사회는 양심과 이성을 따라 법을 만들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그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통치자, 또 위정자라고도 하는데 그 정치가 다스리는 거죠. 정치가 이성과 양심을 따라 행사된다면 공평한 사회가 형성되고, 공평한 사회라면 사람이 열심히 한 만큼 대가를 받기 때문에 사람들은 열심히 살 것이고, 그리고 그 사회는 풍요와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사실은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동의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성과 양심을 따라, 특히 그렇게 통치가 된다면 통치자에 의해서 그러한 사회가 만들어질 거라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이 이러한 사회를 만들어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과 이성을 배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모습을 바벨론의 유혹에 넘어가 음행을 저질렀다고 표현합니다. 바벨론은 자신의 영광과 능력을 과시하며 세상 통치자들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양심과 이성을 저버리게 만듭니다. 이 원리를 성경에 기록된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가장 대표적인 십자가 재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라는 인물은 당시 그곳을 다스렸던 통치자입니다. 빌라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과 양심을 따랐다면 십자가 처벌을 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에게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사형 선고를 내린 이유는 밀란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배경에서 그 구절을 생각해 본다면 밀란이 나면 빌라도는 총독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비춰본다면 이 로마의 영광이 빌라도를 유혹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그 영광을 바라며 이성과 양심을 배신한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도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고 양심적으로 판단했을 때도 이 사람은 아무런 형벌을 받으면 안 될 사람입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오늘 본문에 비춰본다면 그 로마가 그에게 줄 수 있는 그 자리, 그 영광, 그것 때문에 이성과 양심을 배신한 것이죠. 교회사를 보게 되면 순수한 기독교인들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해 희생양이 된 적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당시에 얼마 되지 않는 그러한 그 연도 안에 바울과 베드로는 네로 왕의 정치적 희생양이 됩니다. 그래서 5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높다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의 피를 너무나 많이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라고 5절은 말하고 있는데 바벨론이 시험을 받는 이유는 그들의 죄도 크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를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있는 우리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큰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세상을 살아가는, 하지만 세상에 있는 그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들은 6절에 기록된 것처럼 무고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인 그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갑절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그 한 것보다 2배로 심판하신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갑절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사실 이제 갑절도 되지만 그 복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 복사로도 번역할 수 있는,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2개를 만드는 2배가 되긴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복사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한다면 더블도 가능하지만 듀플리켓도 가능한 그러한 단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 갑절보다는, 그러니까 더블보다는 듀플리켓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이 전달하는 것은 그들이 행한 만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행한 만큼 그대로 똑같이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공평한 심판이라는 거죠. 그들이 안 한 것 가지고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한 그만큼, 그것이 하늘에 쌓일 만큼 높기 때문에 참 문제인 것이죠. 세상의 통치자들의 양심과 이성을 버리고 바벨론의 유혹에 빠진 것은 바벨론의 영광도 있지만 그것이 영원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7절에 보게 되면 바벨론은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여왕으로 권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과부가 되거나 애통함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영광이 크고 힘이 크고 정말 망할 것 같지 않은 그 모습을 왕들이 믿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일제가 다스렸던 시대가 잠시 있었죠. 그때 그 친일파로 일본의 앞잡이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앞잡이가 된 이유는 일본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고 한국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당연한 선택이겠죠. 오늘 이 본문의 통치자들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고 바벨론은 저 영광과 저 모습을 끝까지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을 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바벨론은 텅 빈 깡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이 도저히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말만 그렇게 하는,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이 깡통이라는 것은 8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망하는 게 몇 년에 걸쳐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아침에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10절에 보게 되면 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자랑했고 스스로 영원하다고 했던 그 바벨론이 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시간입니다. 싸우지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시면 세상이 다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사실 이 세상이 세워진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럼 같은 권세를 가진 천사가 망했다라는 그 말씀과 함께 1시간 안에 망한 것, 그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창조를 안다면. 하루아침에 망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참 이러한 일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조금 더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하루아침에 모든 가게들이 문을 닫고 사람들이 안 다니는 그러한 일이 정말 대도시에서 일어났다는 게 참 놀랍죠. 그것도 보이지도 않는 그것 때문에. 그래서 2절에 큰 도시가 사람 하나 남지 않고 유령 도시가 되는 일이 멀리 있거나 영화나 소설에서만 나타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망하는 모습을 보는 왕들이 애통해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모든 삶과 소망이 바벨론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삶과 바벨론이 주는 영광을 소망하며 이성과 양심까지 팔아가며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높은 자리에까지 올랐는데 그러한 모든 영광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사라져버린 그 왕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일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벨론과 함께 그 악행에 대한 심판밖에는 남지 않습니다. 그들이 쌓았던 것은 그냥 바벨론과 함께 그냥 다 없어져 버리는. 그 다음에 이제 상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상인들도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애통합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이제 상품을 사는 사람들이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사치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바벨론은 사치하는 것, 막 사대는 그런 걸로 묘사하고 있고, 그들이 막 사주기 때문에 이 상인들은 막 팔면서 부를 늘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바벨론을 의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님이 없으면 내가 굶으니까 조선님 잘 해줘야겠죠. 그래서 바벨론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계속해서 부를 늘릴 수 있었고 또 그 바벨론이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늘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이성과 양심을 팔며 장사를 했는데 그 모습은 그들이 매매했던 물건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판 물건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도시입니다. 큰 도시면 큰 도시일수록 더 이제 파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다들 돈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는 두 단어,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까지도 팔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들이라는 것은 그냥 사람의 몸을 팔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뭐 가장 적합한 번역은 종들이기 때문에 그 몸을 팔았다라고 하지 않고 종들을 팔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돈이 된다면 뭐 사람도 팔고 영혼도 팔았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팔면 안 되는 것들이 있죠. 그 전에 여성 그 독서 모임에서도 제가 그 추천한 도서 중에 마이클 샌델의 그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그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마이클 샌델은 뭐 하버드 교수죠. 그 경제윤리학자입니다. 그가 그 책과 또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도 계속해서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인도의 그 대리모에 대해 언급을 합니다. 인도의 대리모가 무엇이냐면 그 부유한 부부들, 그 주로 유럽이나 미국 또 그 아시안권에서도 이제는 아주 큰 부자들이 많아져서 그러한 부부들이 주요 고객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은 이제 9개월 정도 일을 못 하게 되기 때문에 대리모를 고용한다고 합니다. 인도의 대리모인데 그래서 태아의 성장과 해산을 대신해 줄 사람을 고용합니다. 그래서 부유한 부부의 정자와 난자를 인공 수정해서 수정된 것을 이제 대리모의 몸에 넣어서 아이를 그 속에서 이제 기르는 거죠.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10개월 정도 그 자궁을 빌려주는 겁니다. 대여해 주는 거죠. 한 공간을. 대리모에게는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책에서는 한 5,000불을 줬다고 하는데 그 남부 인도 가난한 마을에서 1년에 일을 해도 1,000불도 벌지 못하는 뭐 그러한 곳에서 5,000불을 벌 수 있으니까 9개월 반 그렇게 해서 한다면은 뭐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사람을 고용한 사람도 경제 활동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임신 때문에 돈벌이를 멈추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연봉이 보통 100만 불 이상 되는 사람들은 대리모를 고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좋은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책을 썼을 때만 하더라도 불법이 아니고
또 원하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자율적으로 거래를 맺기 때문에 이러한 게 지속이 된 것이죠. 세상에서 일어나는 불법 매매까지 더한다면 이 세대는 아주 다양한 것들이 매매되고 있습니다. 장기 매매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학위를 팔거나 또 대학 입학을 팔기도 하고, 재판의 판결을 살 수도 있는, 또 심지어 그 공직에 오르는 것도 매매할 수 있는, 별의별 게 다 판매되는 그러한 것.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 불을 눌립니다. 이제는 돈으로 별의별 거를 다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때로는 몸과 영혼을 파는 일이 벌어진다. 이것이 이 시대에 나타나는 그러한 일이죠. 하지만 이러한 것을 팔게 될 때, 장기 매매라든지 대리모다든지 정말 팔지 말아야 할 것을 그렇게 팔게 될 때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인간, 그것은 무한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 무한한 가치를 훼손하는 거죠. 만일에 누구의 콩팥에, 신장에 한 10,000불이라는 가격을 매긴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존엄한 인간의 한 부위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신성모독인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지만 인간은 계속해서 본인의 욕심 때문에 스스로의 가치들을 다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형상답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이렇게까지 망가진 세상이 영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인간이 더 추악해져야 되고, 언제까지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이렇게 변태적이고 이상한 모습으로 그 모든 영광을 다 스스로 없애는 그러한 일이 나타나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이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대상은 사실 그리스도 밖에서 이러한 세상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신앙 가운데 있는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말을 세상 사람들에게 한다면 불쾌하겠죠. 그리고 계시록의 의도도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메시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먼저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교회에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교회는 돈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능력도 그 교인들이 좀 힘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지 능력도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것들을 의지했습니다. 세상의 것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문 밖에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아서 주님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세상을 의지하는 거, 그 텅 비고 깡통인 그거를 의지하는 게, 너는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너는 가난하고 가련하고 벗은 교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오늘 4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교회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처럼 그 겉모습, 숫자나 건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영광과 장차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자 교회의, 참된 부자 교회의 모습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는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정말 이 세상으로 인해 핍박을 당하면서 너무나 고단하고 너무나 힘든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너희를 핍박하는 바벨론은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고 바벨론의 끝이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것은 멀지 않았다는 것. 그러니 마지막 20절에 있는 것처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완성의 때가 눈앞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이 도적과 같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너무나 뜻밖해 그리고 갑작스러운 바벨론의 멸망, 이로 인해 애통하는 왕들과 상인들의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이렇게 하루아침에 망할 줄 알았나? 전혀 준비하지도 못했는데 정말 도적과 같이 임하게 된 것이죠. 참된 지혜는 다니엘을 통해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웃에 대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참된 이성과 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또 참된 이성과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때로는 참 고달픈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늘 이성과 양심을 배반하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유혹은 그들처럼 되갚아주는 것, 우리도 좀 이성과 양심을 배반해서 그들을 보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그것은 이제 세상의 모습이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는 것. 그래서 지혜가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바로 하나님 편에 서서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참된 지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최종 심판자 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최종 심판자이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바랄수록 우리는 세상의 영광, 높은 지위에 마음이 없어지거나 또 더 나은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점점 사라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바라고 구하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우리의 자랑이 바뀌게 되겠죠.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요, 하나님께 주실 그것.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마지막 날까지 이 참된 진리를 알고 지혜롭고 슬기롭게 또 이 세상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참 아름답고 또 모든 조화와 또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영광을 허락해 주셨지만, 인간은
스스로 죄를 범하여 그 모든 영광을 포기해 버리며 지금도 스스로는 스스로를 자랑하고 또 여러 가지 것으로 스스로를 가리고 또 영광스럽게 나타내려고 노력하지만 그 무엇을 하여도 인간의 그 마음에 있는 그 목마름은 채울 수가 없고 또 인간의 죄는 날마다 더 흉악해지는 그러한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결국 부활하여 하늘의 영광을 입은 그 승리 또한 우리로 하여금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낙심치 않고 때를 따라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붙잡고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여 이 세대, 이 악한 세대를 정말 순결과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시니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말씀을 따라 참된 것을 소망하며 자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송가 48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닷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